우리 LA 복음연합감독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요, 다시 만나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만나니. 네, 이렇게 다시 만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신앙생활 6번째 가족,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가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가 저의 아이덴티티가 있죠. 교회에서는 목회자, 담임 목회자이고요, 가정에서는 남편이자 아빠죠. 이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이제 아이들도 많이 컸죠. 근데 키워가면서요, 제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경험했던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2세여서 한국말, 우리 첫째는 그래도 좀 많이 알아듣는데 둘째는 다는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도 참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눈치예요. 이게요, 텀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치라는 텀. 이 텀 자체가 뭐냐면요, 상황을 읽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상황을 이렇게 잘 알아채리는 감각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에게 이 눈치를 주셨는지, 눈치가 참 빠른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보니까요, 한국말 한다고, 한국 설교 다 한다고 다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 눈치로 알아들어요. 네, 어느 정도 포인트들은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교회에서는 목회자지만 집에서는 이제 아빠니까 조금 장난도 치고 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얘기했으면서 왜 사랑을 안 해?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아빠는 용서하라고 했으면서 왜 용서를 안 해? 이렇게 제가 한 말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저에게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네, 역시 DNA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매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말씀하면서 저 또한 그 말씀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목회자도요,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힘들게 실천하시려고 노력하실까. 세상 속에서 용서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인내하기 위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빠로서요, 자녀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게 하는 것 또한 부모의 역할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빠 된 내가 먼저 그것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아이들을 대하는 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우연이 아니죠. 우리의 만남 자체가요,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해 보면요, 태어난 연도가요, 일제강점기 끝에 쪽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해방도 되고요. 해방돼서 너무나 기뻤는데 그 힘든 6.25까지 다 견디시고 이기신 분들이 여기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요, 한국과 미국에서 지내면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신 분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요, 너무나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을 버린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요즘 따라 너무나 발달된 스마트폰 때문에 너무 걱정이기도 하고요, AI 때문에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다양하고 변화되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든 가운데 이곳에 와 계신 분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당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왔어요. 이제 가족은요, 나와 아내와 남편, 자녀들도 분명 가족이지만 이제만 우리 자녀가 친구들하고 같이 서로 의지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이제 그 자녀들은 그 친구가 가족이에요.
때로는요, 요즘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직장 좋은 직장도 가지만 또 패기 있는 친구들은 이 스타트업이라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회사에 친구들과 같이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함께 창업한 거잖아요. 가족같이 같이 지내면서 그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회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가족이라고 해요. 어떤 친구들은요,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이렇게 우울증 같은 것이 생겼는데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러닝, 조깅, 우리가 뛰는 거 있잖아요. 뛰는 걸 좋아합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뛰고 함께 격려하면서 그걸 또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가족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대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확장되어 있는 가족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여러 가정들을 우리가 함께 온전히 세워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신앙인들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정에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전제가 있는데요, 이 전제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을 갖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비록 죄악된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때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광과 영생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데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주셨고, 내가 죄인의 모습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의의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된 신앙인으로서 가족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땅의 것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것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위의 것, 하늘의 것으로 가족들에게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모두 신앙인들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서로 배려하고 좋죠? 그런데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격려해주고요, 더욱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배려해줘야 되는 것이죠. 가족 중에요, 교회 다니다가 실망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이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이제 2세 자녀들을 자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세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질문하면 항상 꼭 돌아오는 대답이 있어요. 내가 그 교회 가면 이제 성인인데, 나도 이제 컸고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꼭 엄마 아빠 되는 교회 가면 애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요, 우리가 한국말이 좀 어눌하면 조금 더 어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가면 편하잖아요. 친구들을 다 자기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데 엄마 아빠 교회를 가면 이상하게 옆에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이 많이 컸네. 그러면 또 다행이에요. 근데 좀 살찐 것 같네. 요거부터 시작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요, 쓸데없이 또 너 지금 어디 직장 다니니? 무슨 일 하니? 얼마를 버니? 이렇게 캐묻는 분이 계세요. 근데요,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감추고 싶은 것도 있고 밝히기 싫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언어 문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장한 우리의 자녀들을 성인으로 바라봐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친구들이 몸만 성장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을 이루고 아빠 엄마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와 동등한 동역자의 모습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주신 그 하늘의 것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친한 선배 목사님이요, 마더스데이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어머니께 제일 하고 싶으나 잘하지 못하는 말 사랑해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야 되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내가 자주 하는 말,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엄마는 저를 생각해서 참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걸 먹어야 된다, 이걸 먹지 말아야 된다, 물은 하루에 1리터 이상 마셔야 된다, 뭐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다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 잔소리가 너무나 그립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2세들이 좀 이 얘기를 들어야 될 텐데, 엄마의 잔소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잔소리인지 여러분 만약에 기회 되시면 자녀들 꼭 얘기해 주세요. 야, 잔소리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라. 듣고 싶을 때 못 듣는 경우 생긴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세워주기 위해 열심으로 자녀들을 생각하죠. 자녀들도요, 부모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생각하며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늘의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눌 때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생활, 특별히 가족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희생과 그 이유를 가슴 깊이 새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처럼 인내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기다려주고 하나님처럼 하늘의 것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입어야 될 옷과 입지 말아야 될 옷들을 성경 곳곳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성도가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의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또한 용서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정말 힘들더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비와 온유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죠. 거룩한 사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고 의의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받고 걸어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지 말아야 될 옷이 있어요. 회방하는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나쁜 옛사람의 옷은 과감히 벗으셔야 합니다. 거짓된 모든 행실, 분노와 악의, 악한 정욕과 탐심, 예전에 했던 부끄러운 말들, 옛사람의 행위,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의 옷을 다 벗어 던져야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고 걸어가는 의의 옷을 입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늘의 것, 성도의 옷을 입고 걸어가는 것인데, 성도가 입고 있어야 할 그 옷을 때때로 우리가 집에 가면 너무나도 편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편하니까 성도의 옷을 벗고 옛 옷을 우리가 집에서 입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아요. 우리의 삶,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입어야 될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욱더 조심하고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저도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가장 가깝고 편한 사람에게도 늘 배려할 수 있고, 늘 말조심하고 늘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정 안에서부터 먼저 평생 동안 노력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옷들을 늘 입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 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더 모를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살아가시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고개는 숙여지고 존경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틀란타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에게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집사님이 너무나 열정적이신 분이셨어요.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드디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아시아에 있는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고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 삶을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너무나 저는 그분의 그 마음과 그 열정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요,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집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선교하려고 재산도 다 팔고 이제 어렵고 힘든 나라 가서 선교를 하시면 힘드실 텐데 집사님의 아내분하고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요,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가족보다요 선교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요, 아내하고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냐? 이러면서 나는 이 선교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의 그런 열정도 저는 존중하지만 목사님은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선교해야 할 대상인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외치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정의를 위해 외치는데 내 가족이 사랑받지 못하고 내 가족이 케어받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반쪽짜리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선교의 시작은요, 다른 곳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함께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고요. 서로를 돌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그것으로 인해 흘러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8절에서부터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 18절부터 21절까지, 특별히 18절부터 19절까지는 부부 사이에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순종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요, 특별히 아내와 남편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하나님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느낌이 다르죠? 갑자기 미워 보이던 남편이 하나님같이 보이면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미운 마음이 있었더라도 아내를 보니 하나님으로 바꾸니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남녀 간에 단순히 부부 간의 이야기를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에게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죠. 그 아가페라는 단어가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와 원리대로 이루어질 때 부부 사이가 온전히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20절과 21절을 바꾼 것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죠. 이 권위는요 서로를 힘주는 권위예요. 부부가 서로에게 힘주는 권위죠. 남편이 밥 달라고 하는 권위가 아니고요, 밥을 서로 해주면서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런 권위,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면서 아내에게 좋은 것을 사오고 남편에게 좋은 것을 마련해주는 서로를 위한 권위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하듯 자녀들을 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대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서로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가 우리 부모님에게 힘주실 걸 믿기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요 자녀들 노엽게 하면 아무 득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이 너무 소중하신 분들 있고 또 조카 이런 친척들까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모든 자녀들 함께 서로를 위해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섬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배워나가는 학교이자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23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마음이 아니라 영혼의 끝에서부터 모든 것을 내어놓는,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에 대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혼 끝에서부터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과 함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대하듯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세 번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내 영혼으로부터 그 끝에서부터 그 영혼을 다해 사랑하고 격려하고 배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LA 복음연합가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모여있는 우리 이 모든 식구들도 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다 가족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늘의 것을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를 힘주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을 때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면 당신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인사해도 모자랄 판에 오늘은 머리가 왜 이래, 오늘 옷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요 서로에게 늘 힘이 되어주는, 서로의 영혼을 축복해주는, 또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LA 복음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것을 풍성하게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가장 친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뜻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새 생명으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진실된 사랑과 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하듯 서로를 대할 때 그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믿음을 보고 배우며 자라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교회가 회복되듯 가정 속에서도 거룩함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자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 가운데도 주님께서 세세하게 참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